할렐루야.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예배,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하면 그 다음 주님이 더 간절히 또 사모가 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일평생 동안 가장 잘 섬긴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본받을 만한 정말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또 주님을 잘 따라다니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에 주님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허물과 또 연약한 그 약점들이 다 같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정말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그런 인물들도 한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교회는 다니엘이 많더라고요. 3명이나 있는데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의 4왕조에 걸쳐서 한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죠. 정말 훌륭한 인물이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은 누구를 가장 큰 인물이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하셨던 인물은 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은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된 인물입니다.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선지자죠. 그 특별한 선지자, 주님도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큰 인물인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탁월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깊은 영성. 이분의 영성을 따라갈 만한 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살다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먼저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명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광야에 혼자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장장 30여 년의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30여 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따먹고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면 천하의 기인이죠. 사회생활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투박한 여러 가지 어색한 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때는 전혀 묻지 않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30년을 훈련시킨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훌륭한 건물이 아니어도 광야인데도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어찌 보면 과격하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독사의 자식이란 얘기를 들으면서도 시험 들지 않고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요한에게 대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강력한 이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한 사람이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마음이 높아져서 우쭐하거나 내 능력이 무슨 대단하구나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엔 또 묘하게 이 파워 스트럭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길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 향해서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전혀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소리는 한번 흩어지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챙기려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는 그저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가 높아져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태어났으니까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질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죠. 그렇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겸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마지막 죽음도 주님 앞에 귀하게 순종으로 드렸던 사람이 또 세례 요한이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하던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참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도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더 기도하거나 구명운동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때가 거기에서 그쳐지고 나서 복음의 때가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샤워기를 이제 두 군데서 틀으니까 한 군데 따뜻한 물이 나오다가 신통치 않고 또 미지근해지더라고요. 한 군데서 쓰고 있구나 해서 하나를 제가 잠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잘 나오겠죠.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마지막 순종은 나의 죽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침묵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것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행간에 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갖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곤고함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곤란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탈진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엎어지셔서 십자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곤란한 상황에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언덕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자기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그냥 지고 잠깐 주님의 곤란한 때를 면하게 했던 것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3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시체로 그냥 이 세상에 버려져야 되는 곤란한 시간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할 무덤으로 아주 귀한 것으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3일까지라는 그 사실은 몰랐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3일 그 곤란한 시간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사용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받았을 축복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육신의 때에 곤란한 시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30년 정도의 그 시간도 사실은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칼부림을 일으키면서 많은 아이들을 죽이질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몫으로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꾸몄을 겁니다. 그러나 그 30여 년 시간 조용하게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됐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 시간을 자기가 온몸으로 다 감당해냈기 때문에, 커버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박사들과 목자들의 그런 이 초청만 받으시고, 주님이 그 마국간에 탄생한 사실은 거의 몰랐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릴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착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다 그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세례 요한이 다 자기가 업은 거죠. 주님에 대한 관심을 다 분산시켜서 오히려 자기가 다 업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호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 때문에 조용히 그 30여 년을 몫으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다 주님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등장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에 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긴 정말 쉽진 않은데 아멘 하신 분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의 헌신이나 그런 것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며, 그렇게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생명을 다 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같이 작은 자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요한 때까지는
선지자와 율법으로 얘기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이후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은혜라는 겁니다. 13장 1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것을 그들의 생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낸 것인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차원은 앞서서 그 선지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주님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큰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날에서 받게 될 영광의 분량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은혜도 크거니와 그로 인해서 주의 날에서 받게 될 영광도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이 곤란할 때에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받게 될 칭찬이 정말 큰 거죠. 지금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또 몸이 가지고 있는 곤란한 상황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겪는 곤란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 곤란한 때에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한없이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고민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시고 또 기꺼이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큰 은혜와 함께 큰 영광으로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세우고자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